경양교회가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1913년에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던 바로 그 해까지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1차 시험은 부산 경남고등학교에서 2차 시험은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 응시했다가 보기 좋게 낙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고등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무슨 종합시험을 치른 후에 추첨으로 소위 뺑뺑이 돌리기로 자기가 들어갈 고등학교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침 원로 목사님께서 그 해에 부산 제일영도교회를 사면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을지로에서 경양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저는 종로 어딘가에 있던 학원에 등록을 하고 재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고사가 없어진 터라 그리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수생들만 모인 학원이었지만 그래도 반도 정해져 있었고 담임 선생님도 있었으며 나름대로 복장 규정 따위의 내규도 있는 학원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 가지가 학교와 비슷하긴 해도 학원은 역시 학원이어서 학교 다닐 때와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는데, 언젠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그 학원 어느 한 선생님께서 본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토로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물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수업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학원 선생을 하면 평생토록 제자가 남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저녁에 한두 시간 학원 강의를 들으는 학생들 중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처럼 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는 재수생들 중에서도 일단 학원을 따내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 관계도 남지 않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졸업한 후에도 특별한 사제지간 일정을 유지하면서 가끔 선생님에게 인사를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자기 스승으로 모시면서 존경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 선생님은 바로 그런 관계를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워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학원에서의 강사와 학생들과의 만남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관계는 과외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의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과의 이해관계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사제지간은 그런 학문적인 교섭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가서 학생을 인격적으로도 성장시켜 주려는 스승과 바로 그런 선생님의 각별한 사랑과 정성을 몸소 느끼면서 절로 존경하게 되는 제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원 강사와 학생들의 사이는 다 지식을 파는 상인과 그 지식을 사는 고객 같은 관계로만 끝나고, 반면에 학교에서의 선생과 학생 사이는 모두 다 인격적인 교제로 발전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 대조적인 관계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육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이처럼 자주 그리고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곧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에 해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 역시 영적 스승으로서의 교육자와 영적 제자로서의 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관계부터가 자연히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히 그 외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스스로 왕노를 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지만, 바울 쪽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13절 이전까지 엄하고 신랄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한 사실을 두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책망이 혹시라도 자기가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당한 수모에 대하여 안갚음하려는 사도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내포되지 않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여조는 때로는 음악이 이럴 데 없었지만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순수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종들 중에 주인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던 일종의 가정교사와 비슷한 직업인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직종이 없고 따라서 정확한 동의어로 번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는 말은 교인을 가르치는 일을 그저 싫은 일 억지로 떠맡아 하는 종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마치 세상 사회에서도 그저 지식의 상인에 지나지 않은 선생들이 있듯이 교육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사꾼처럼 일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일만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도 지상교회 안에 그런 직업적 교사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교사나 대리보호자가 잘해준다 해도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정성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흔한 가정교사의 자세가 아니라 진짜 목회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비의 자세로 항상 교인들을 대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는 남의 자식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교육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확실히 중생받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친 교인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제자를 영적 자식처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며 키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스승처럼 말로만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자신의 생활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행사를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는 이처럼 자신의 말과 행실이 함께 그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아세례 사역을 할 때에도 그 부모는 지금 유아세례 받게 될 자녀를 위해서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료하면서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하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영어린이 선교원은 그리스도 안에 흔히 있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과 자세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선교원 교사들은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서 봉급도 적을 뿐 아니라 정식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다른 데 가서 경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저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삭세를 받는다는 자세를 가진 교사라면 벌써 사직을 하고 말았을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원 원감 전사님 이하 7명의 교사들은 그야말로 아비, 즉 부모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아 교육만 시키는 세상 유치원 선생님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이 원아들을 다시 낳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예수 믿음 안에서 중생받는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바른 생활이 어떻다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만 스승들과는 달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성경 교사들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통해 우리 선교에서는 그냥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스승과 자녀와 같은 제자를 관계를 통한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교사들은 그 맡겨진 어린이들을 자신의 친자녀 같은 사랑으로서 돌보아주고, 성교의 어린이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바로 그런 뜨겁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름으로써 이 경영어린이 선교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신앙인의 후손을 더 많이 낳는 축복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